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주보하고 좀 다르게 3장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의는 우리 내면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경건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를 받은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과 정죄를 받지 않게 되고, 즉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인 순종을 인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능동적인 순종으로 얻으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즉 양자를 삼아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칭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죄사함을 누리는 것을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점차 우리는 양자됨과 영생의 특권에 대해서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칭의의 교리만큼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불의한 자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영원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입니다. 즉 그의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으신 그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에 의해서 확보하신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변할 수 없는 것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임주의로 향하는 열쇠로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이 변하지 않는 완전한 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 근거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공로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칭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받은 이 칭의는 칭의를 받은 신자들 간에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거나 쇠퇴하거나 중지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자가 받은 칭의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모두 동등하고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믿은 강도가 받은 칭의나 주를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충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받은 칭의나 동일한 칭의였습니다. 그 강도가 받은 칭의나 사도가 받은 칭의는 똑같은 분량이 있어서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정도에 있어서 신자들 간에 어떤 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하게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성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은 칭의는 우리가 죽을 때에도 동일하고, 아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 속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분량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의의 분량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또는 내가 덜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중단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의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의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예요. 분량이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래서 성장의 개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영광스러움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분은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수사 의무문을 동원해서 강력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즘 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이 그리스도의 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이 칭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킨 공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받은 칭의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더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로 한번 다루면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것이 정말 공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존 버녀는 자신의 자전적인 책인 죄인의 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죄책감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거짓된 평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올바른 방식인 죄사함,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아닌 다른 기이한 방식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죄책감이 사라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거짓된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울였던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렸던 눈물의 그 진정성,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든지, 아니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만 의지해서 자신은 죄사함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 단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만 의지한다면, 다른 말로 죄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공의로운 은혜가 아니면 그 용서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주어진 그런 모호한 용서로는 죄인이 화평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사함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사함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의 그 호의와 그 친절한 마음, 우리가 감동을 하고, 그 사람이 갚아준 그 빚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 빚의 그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잠시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갚아준 그 돈이 불의한 돈이라면, 깨끗하지 않은 돈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갚은 그 빚이 공의로운 그런 채무 이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서 또다시 뒤탈이 생길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공의로운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받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은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칭의가, 이 죄사함이 공의로운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추구하면서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그의 정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이 각성되지 않은 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자기 안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 감정이 사라지면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의롭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서만 기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인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만 인간의 불행에 불과할 뿐이에요. 죄책이 그냥 내가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냥 그런 불행한 상태, 이런 개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책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죄책이 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은 단지 그 죄인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눈 감아줬던 이것이 발각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져야 될 죄책에 대해서도 단지 어떤 인간이 겪고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죄값을 완전히 공의롭게 치러서 그것에 근거해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눈 감아주는 이런 개념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잠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마음이 해이해지고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정서는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양심이 한 번도 완전하게 각성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얻은 아주 작은 정도의 기쁨도 금방 잃어버리고 시간의 문제일 뿐 곧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죄와 더불어 장난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죄는 단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면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마, 눈 감아 주마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죄 용서에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그런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 비해서 그의 양심이 온전히 찔림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양심이 온전히 각성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얻고자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도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거룩함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이 온전히 찔림을 받은 사람은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이 의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고 죄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의로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불의함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자기에게 알려준 은혜의 의로움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낍니다. 마치 빚진 사람이 받은 돈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하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듯이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인지 공의로운 방식에 의해서 주어진 의로움인지 확인하기까지는 그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확인하는 거기에서 그런 확고한 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의 각성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의로운 은혜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로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분명히 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진 은혜이긴 하지만 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로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베풀어진 방식, 그 과정도 공의로운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평온을 찾거나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게 되지 못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언젠가 자신의 죄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한 느낌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양심까지도 평온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잠시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평온케 되는 것은 오직 은혜가 의로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의 의로움을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참된 화평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의로운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혼의 상처는 날림으로 치료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그다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평강하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상적인 메시지로 각성된 죄인들의 양심을 달래려는 시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성된 영혼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는 심지어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니까 의로운 은혜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그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만 각성된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가 의로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준 그 죄사함의 은혜는 의로운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인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불경건한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6절에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 의로운 행위라고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말을 해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용서해주고 계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죄하시는지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다 치르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의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죄인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죄인들이 이제 죄값을 다 치른 죄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그들을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신방 갔다 왔는데 막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과거에 어떤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불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역시 복음을 바르게 전한 일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이 모든 구절들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즉, 이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반영인 율법의 요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라면 우리는 그거를 숭고한 죽음이다, 숭고한 사랑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모한 죽음이에요. 죽지 않아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건질 수 있다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라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형벌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끔찍한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죄책을 용서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취소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은혜와 죄를 형벌하는 공의는 같이 자리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장소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죄인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막힌담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허물어질 수 있었고 원수된 그 관계 사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죽음이 휘장사의 휘장을 지성소와 성막 사이에 있었던 휘장을 찢고 그 사이로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은혜와 공의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공의로운 은혜예요. 그리고 그 공의는 은혜롭습니다. 공의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불의하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각성된 죄인의 양심을 만족시켜 줍니다. 즉 죄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각성된 양심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또 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성사된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은 이 세상에서건 장차 오는 세상에서건 그 무엇으로도 깨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죄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죄사함과 그 칭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을 때만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죄사함과 이 은혜가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각성된 양심조차도 그 사실을 인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성사된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이 화목은 공의로운 화목입니다.
값을 정당하게 완전히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화목은 결코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영혼의 양심의 평안은 시험이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끄떡없고 죽음의 순간에도 심판의 날에도 끄떡없습니다. 공의로운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의로운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 사실에서 저는 정말 그 사실에만 저는 의지합니다. 그 사실이 제 감정이 정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감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저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고 깨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늘 안심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라고 자처했던 사도 바울이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대상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양심을 위해서 놀라운 평강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공의로운 은혜는 이 땅에 거하는 그 어떤 죄인에게도 결코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만일 그 죄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수처럼 펑펑 솟아나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에 자신이 빚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결코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말해줍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이 죄사함 칭의의 은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그런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뒤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죄사함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화목 화평도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복, 즉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생의 복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공의로운 방식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방식으로 죄인을 사해주기 위한 형벌을 공의로운 방식으로 아들에게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의 평강이 그 소망의 닻이 거기에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를 원하지도 않았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